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시는데요, 거기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도 당하게 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이방 땅, 그 헬몬산 바로 밑에 그 갈릴리 호수 더 북쪽으로 위쪽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사실 같이 식탁을 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이방 땅까지 와서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 이방인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비수를 품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옆에서 다 봤잖아요. 아, 이방인들 우리가 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유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지만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실 거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고, 그냥 여기에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엄청 책망하시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게, 베드로야, 네 마음 안다, 네 생각 어떤 건지 안다, 하지만 내가 거기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주 무섭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의 이 말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험해 왔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니까요, 고난받고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쁜 놈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 일이냐고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칭송받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왕의 옷을 입으시고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은 아니지만 그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실 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의식주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막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지하로 숨어들고, 그래서 그 카타콤, 그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 안에서 살다가 거기에 묻히고, 거기서 또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다가 막 다 묻었는데 그 안에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더 많은 핍박, 그리고 죽음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좀 유들이 있게 좀 이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해도 그냥 살아갈 때에는 그냥 아닌 척, 모르는 척, 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죽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은 핍박받고, 내가 지금은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다 쏟아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애들은요, 그 고구마 밭에 이렇게 나온 줄기만 보고, 아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왜 이렇게 풀만 자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고구마 밭이고 그 땅을 파면 고구마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사과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 무슨 논산에 사과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날 거야 라고 믿고 그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요것만 잘 되면 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여러분,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하는 염려만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축복만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갈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 28절 말씀은 이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구마 밭에 풀만 무성하다고 풀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그 고구마를 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 왕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예수님의 때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구조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뒤집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그래서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사람이 내 힘으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간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아닌데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통치하십니까? 여전히 이 유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뒤따르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사순절을 지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이믹숙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겨진다면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또 보듬어 주지 못했던 사람들, 내 손길이 필요한데 내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